10절로 20절을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절 끝이라서 우리 성도들이 거의 반 이상이 이제 못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고 동일한 본문이니까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 그랬지만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임했습니다.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여 늘 물이 풍부한 땅 라헬강과 애굽 땅으로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에 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는 그 너무 아름다운 아내도 때로는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힘을 써서라도 이렇게 쟁취하는 그와 같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라로 말미암아 생명의 위협을 느껴 아내인 사라에게 내 누이라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굳이 또 거짓말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미모 때문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입소문이 고관들에게까지 퍼졌고 마침내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보자 했는데 정말 아름다워서 아내를 삼고자 궁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십니다. 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사례의 남편 아브라함 외에는 남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궁에 또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은 책망을 받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나올 때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몸으로 그냥 혈혈단신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사례 때문에 받았던 지창금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작게는 한 세 가지 정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한순간으로 나의 믿음이 완성되거나 성숙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큰 은혜, 아무리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좀 저거는 믿음의 사람의 길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라고 말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기름을 걸어가다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우리로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는데 하물며,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말씀 하나 부여잡고 떠난 아브라함인데 그도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말씀이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고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걸음을 잘 달려왔다고 할지라도 결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완성이고 내 삶의 기준이다, 내 삶이 모든 믿음의 기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나는 그때부터 미끄럼을 타는 것이죠. 오히려 그 순간이 바로 나로 하여금 웅덩이에 빠지게 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 누구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할 수 없다. 늘 겸손해야 된다. 지금의 내 모습을 완성의 모습으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일어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허한 태도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했을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조차도 믿음의 재단을 쌓았는데 오히려 가나안이 애굽보다도 더 열악하고 더 폐역한 지역인데 거기에서 단을 쌓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서는 그렇게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신인식, 고대인들의 신인식,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삶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그 약속한 땅 가나안에서는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영역을 벗어난 부분에서는 능력이 없고 통치하시지 못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그들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과 성실함과 신실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아브라함은 잃어버리고 오히려 책망을 받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0년, 어쩌면 우리는 애굽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삶의 터전들, 다양한 새로운 것들 앞에 우리는 서 있을 때 그곳에서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바뀌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다. 오히려 거기
역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곳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복됨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실함과 은혜로움을 보여주는 기회로 삼자라고 하는 적용들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는, 자,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쨌든 실수를 했어요. 그죠? 실수를 한 겁니다. 실패를 한 거죠. 거짓말을 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그를 복으로 삼은 것은 그 자신의 복을 넘어서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채 그냥 아내를 내어놓는,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어떻게 방어해 보려고 하는 지혜, 꾀를 내었지만 그것이 이제 파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아브라함아, 네가 그럴 수 있나?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실 거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20절을 봅시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이 계시면서 그가 가진 것 모두 다 빼앗고 네 생명만 살려줄게 하고 보냅니까? 아닙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나가게 합니다. 그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애굽에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무엇이냐면 16절을 보시면 바로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 때문에 받은 지참금이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들입니다. 그리고 13장 2절에 보면 은과 금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서 오히려 어떻게 된 거예요? 창대케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창세기 13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롯이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엄청나게 뭐 많은 것을 가지고 나왔던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까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히려 창대케 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뭐였어요? 애굽에서 받았던, 바로에게서 받았던 가축과 그리고 노비들과 또 은금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여기서도 또 뒤집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처음에 가나안을 생각했을 때 저 푸른 초장 위에 그림 같은 집만 짓고 줄만 긋고 말뚝바다 깃발만 꽂으면 다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그 땅에 있었던 것처럼 이거는 반대로 재앙을 당하고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소유가 많아져서 나오게 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과연 뭘 의미할까? 뭘 말씀하시는 걸까? 궁금하시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예언적 상징의 의미를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는 늘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함께 읽고 그 묵상을 할 때 더 풍성하게 되냐면 이 창세기를 가장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 밑에서요. 그들의 출애굽의 과정,
애굽에 들어갔던 과정이나 출애굽의 과정과 너무 데칼코마니 아닙니까? 그대로 반복되죠. 자,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들어갑니까? 심한 기근입니다. 보통 기근도 아닙니다. 심한 기근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왜 애굽에 들어갑니까? 심한 기근 때문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때에 심한 7년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서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창대케 되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어떻게 되어 나옵니까? 창대케 되어 나옵니다. 들어갈 때 몇 명 들어갔어요? 몇 명? 몇 명? 70명. 이게 7명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성경을 안 읽은 분입니다.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가족이. 나올 때 장정만 몇 명? 60명?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다 치면 약 200만 명이 되어 나옵니다. 와, 70명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되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창대케 되었습니까? 번성케 되었습니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인들로부터 금과 은을 다 받아서 나왔습니다. 가축을 많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애굽 여정과 이스라엘의 애굽 여정이 기간은 다르지만 그 형태가 똑같죠. 결국은 이게 처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와, 아브라함이 먼저 경험한 거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 계획에 따라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어디서든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거나 알지 못해도, 우리가 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온전케 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그 복이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살았어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제대로 못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았어요? 아니요, 그런 기록들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창대케 하는,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뭐냐 하면 그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관계, 특권에 대한 어떤 중요한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떻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할 때 겨자씨 비유를 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겨자씨가 어때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심겨지면 뭐가 된다? 큰 나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새들이 와서 그 나무가지에 깃들게 된다. 새는 누구를, 무엇을 상징할까요? 모든 세대의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입니까? 아니지요. 경외하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죠? 예배하는 자이시죠? 인정하는 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갈 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위협이 있겠어요? 위협이 없겠어요? 어렵고 위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어떤 존재예요? 가장 복된 존재이고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아름답고 이쁜 복된 존재가 사라인데, 그 사라 때문에 이방 땅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복된 것이요
참으로 소중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선물을 그 땅에서, 세상 가운데서 실현하고 이루어가는 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도전을 받고 어떨 때는 뭐까지? 목숨까지 요구를 받잖아요. 대한민국은 안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 이 한반도 땅 저 위쪽만, 휴전선 위쪽만 가도 어때요? 그렇게 위협을 받잖아요. 소중한 것이.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생명의 위태로움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 안에서 오히려 창대케 되게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자꾸 우리는 이분화시키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해 보면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교로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직장으로 가든지 또 뭐 대학을 가든지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으로 가든지,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않는 영역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교회와 믿음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편안하고 그것이 내가 잘 되는 방법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들만의 법칙이 있고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잘 되고 여기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을 따라가야 돼? 이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거기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거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로 보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만, 그렇게 못하면 조금 있다가 살펴보듯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심판하게 되고 우리를 책망하게 되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 가운데서 그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쫄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야, 니 여기 좀 있어주면 안 되겠니?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계속 함께 계시는데 너가 여기 좀 있어주는 것이 내한테 복일 것 같아. 있어줘. 이럽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어떤 환경, 새로운 세계에 하나님 안 계신다고요? 그들의 법칙을 따라야 잘 된다고요? 왕따 되는 게 두려우세요? 한두 번 그들에게 따돌림 받는 게 두려우세요? 두려울 수 있어요. 청소년들은 특히 혼자 있는 게 외로울 수 있어요. Don't worry, be happy.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결국 그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원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게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멘.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는 창대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 이 대단한 특권인데 이 특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특권에는 무엇이 따른다? 책임이 따라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뭐가 주어질까요? 책망이 주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긴 하지만 책망이 따라오는 것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8절과 19절을 보세요.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 그래 했노? 그래가지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났지 않느냐?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굳이 뭐 꼭 그렇게까지 책망받을 일이 되나요? 목사님, 그러고 또 뭐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완전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뭐 이복 동생이었다면서요. 그런 걸까요? 전에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언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 이전이었다면. 세상의 방법이니까. 근데 이제는 누구나 하는 정도의 거짓말조차도 허용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과는 삶의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과는 삶의 기준이 정도가, 그 척도가 달라진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대케 하셔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대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십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릴 권리만 생각하고 책임을 잃어버리면 천박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책망을 받습니까? 이 땅에 왜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책망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세상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합니까? 특권만 생각하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친구 중에 그렇게 말하는 친구 없었나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별 거 없던데 나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나하고 똑같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대충 얼버무려 가지고 그냥 변명하면서 슬슬 넘어가고 무례하고 그렇게 행하다가 아니 일요일에 그냥 교회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오면 아무 문제 없다고? 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냐? 나는 그래서 예수 안 믿어. 그렇게 무례하고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책임 없이 살아가는 그게 뭐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책망받고 있는 이유는 그겁니다. 권리만 생각합니다. 권리만 요구합니다.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열어달라고 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면 그 보호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그 공급하심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우리가 책망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은혜를 입고 세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창대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은 뭐 대한민국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체계가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머리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 체계 그게 이렇게 갈라놓을 만큼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아름다운 선조들의 헌신과 섬김들, 그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 분명히 확신합니다. 물질적인 풍요함,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왜 책망받고 있습니까? 이 권리는 받아서 누리고 있으면서 책임을 감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뭐 그럴 수도 있죠.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과 타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신앙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눈뜨게 그렇게 잘 응답해 주시는지 몰라. 작은 것까지도, 진짜 작은 신음에까지도 응답해 주셔. 이런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네 할 만큼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1년, 2년 정도 됐나? 결단은 있고 순종은 있지만 그 결단과 순종에 합당한 삶이 없는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제 겨우 젖 먹는 때라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젖 먹는 아이 취급을 해줘요. 그런데 마땅히 단단한 것을 먹고 청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 젖만 요구하고 있다? 찌찌하고 하나님 꽁무니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 그래도 찌찌 계속 줘야 될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는 하나요.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그런데 더 풍성하고 부유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자라서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젖만 찾고 있으면, 부드러운 음식만 찾고 있으면, 부모는 그에게 단단한 것을 먹게 하고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죠? 계속 젖만 먹고 우쭈쭈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를 입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보고자 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는 보았고 만났습니다. 아멘. 그 은혜 안에, 그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려고 했던 이 은혜의 완성, 십자가와 그 이후의 교회들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저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클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더 큰 걸 요구하실까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모리아산에 간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때 비교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작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믿음은 분명히 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보다는, 이 시점의 아브라함보다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변명하는 순간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걸음에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내가 믿음의 걸음을 잘 달려가고 온전하게 행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고 손가락질을 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 거짓으로 행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분명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나는 당신들처럼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당신들처럼 속여 일하지 않아, 속여서 내 이익을 취하지 않아, 나는 내가 책임질 일을 어물쩍 그냥 변명하고 넘어가는 그런 무책임한 인간이 아니야. 난 내가 책임질 것 책임지고, 내가 감당할 것 감당하고, 나는 정직하고, 최소한 나는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할 때 그때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다르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너희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특권에 합당한 책임을 행해야 될 부름 앞에 서 있다는 것 또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 내가 그 겨자나무와 같은 존재로 많은 사람들이 내 가지에 깃들고 그 가지로 말미암아 쉼을 얻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창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삶을 내가 살아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이 되는, 복의 증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